네,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복음적인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열심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종교적인 모습이 이렇게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노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것이 복음적으로 말씀을 보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잘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불신자들보다 인격적으로나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축복을 증거하고 드러낼 때 우리의 것이 너무 연약하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상대방보다 영적 우월감을 갖고 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교만함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우월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 우리의 의의가 나타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들보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라면 오히려 감사하고 또 그 은혜 때문에 겸손하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섬기는 자세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올 때 복음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특별히 중요한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성삼위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정말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특별한 계획과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응답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실패와 어려움의 그늘 속에 계속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여전히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인생의 틀 안에 거기에서만 말씀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나님의 계획이 붙잡아지지 않으면 결국 찾아오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배경이 커 보이고 그 방법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그 길을 따라 인본주의의 길을 가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 사람의 그릇이 되어지겠죠. 그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함께 해보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평상시의 삶과 우리 인생을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보실 것은 아브라함이 문제 가운데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13장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조카 롯도 소유가 풍부했다. 그래서 많은 가축과 그 소유들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지금 도달한 그 땅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막그 가축을 지키는 목자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도 이런 문제가 올 수가 있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오늘 13장 14절에 보니까 굳이 이 단어를 써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의 언약을 다시 환기시키는데 그게 언제냐면 롯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지막 불신앙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100세나 돼서 내게 아들을 줄 수가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조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대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롯과 같이 동행했던 거죠. 결국 마지막 불신앙의 끈을 하나님이 내려놓을 수 있도록 큰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를 허락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다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친척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좋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따로 할 때가 됐다. 그런데 가능하면 내가 어른이니까 좋은 것을 갖고 네가 그 다음 것을 가져라 이래야 될 텐데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서를 선택할 것이고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내가 동쪽을 선택할 것이다. 네가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나는 그 반대쪽을 결정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보이는 조건, 보이는 어려움, 그래서 얻어질 어떤 좋은 결과,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나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제 중단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조카 롯, 불신앙의 근원이 됐던 조카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약속되어 있었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육신적인 눈에 밝았던 조카 롯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선택할 기회를 준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루는 기회, 오직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축복을 선택할 기회로 붙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은 붙잡게 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문제 가운데 복음적인 언약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땅, 예수님이 출생할 팔레스틴의 옛지명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게 된 거죠. 신앙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 환경적인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가 좌하면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롯에게 먼저 선택할 것을 말하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언약을 붙잡은 복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아주 상관이 없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익이 되고 성공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늘 해왔지만 이제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오직 하나님의 언약, 복음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선택을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롯은 구원은 받은 사람이었지만 현실적이고 종교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된 판단과 삶의 결정은 결국 종교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삶의 결과로 오게 되는 거죠. 10절부터 11절에 눈에 보이는 아주 좋아 보이는 땅, 가시적인 땅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죄악을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돔이라는 곳을 선택했는데 이 소돔은 소금이라는 원어에서 나온 그런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 소금은 황금하고 비슷했거든요. 돈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적인 풍요를 보고 그 지역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론과 환경에 따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 없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성공이라고 여기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선택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모든 나로부터 출발되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것을 좀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근원적인 하나님의 축복들을 정말 복음적으로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37절에도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임금은 본능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사네립 왕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막 황금을 보여주고 성전에 황금 입힌 것을 막 보여주고 하니까 더 욕심을 내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3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것을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8절,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언제 역사하셨죠? 막 풀무불을 뜨겁게 막 불태워서 거기에 이 세 친구들을 막 집어넣을 때, 그때에도 나는 이 우상에게 섬기던 바벨론의 왕에게 섬기던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이 풀무불에 들어갔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여기에 타협할 수 없다.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망하는 것 같은 그 길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반대의 결과가 왔죠.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3절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모함하는 그 방법에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창문을 열고 전에 기도하던 대로 정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 결과 사자굴에 갇히게 됐지만 오히려 사자굴 속에서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임금과 모든 그 왕국에 보여질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됐죠.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에 요단강이 언제 그 장벽으로 가로놓였던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데, 말씀의 성취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요단이 가로막혀 있다면 믿음으로 그 요단 강에 물에 발을 디뎠을 때, 발이 물에 잠겼을 때 요단강은 갈라지게 된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21절에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그 성을 돌았을 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로 선택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죠. 롯의 결과입니다. 세상적인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했던 롯.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그 기름진 땅, 세상적으로 성공되는 조건 속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후손이 결국 저주받은 후손이 되어지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선택하고 세상적으로 선택하며 살면 금방 망하느냐? 금방 망하면 그 길로 가지 않겠죠. 서서히 망해갑니다. 그러다가 망해가는 중간에 이제는 재기가 불가능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종교적으로 쌓이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쌓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결과가 왔죠? 믿음의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을 다 받았죠. 연합군이 편성돼서 아브라함을 공격했지만 집에서 길리온 가병 318명을 이끌고 그 현장으로 가서 조카 롯과 부녀들과 친척들과 빼앗긴 모든 재물들을 다 찾아오게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으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영적인 지혜도 얻게 된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앞에 왔을 때 그 멜기세덱에게, 그 멜기세덱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의 혈통으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땅에 구약 시대에 또 예수님 시대까지 제사장들 중에 유일하게 두 사람만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대제하는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멜기세덱이고 두 번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7장 1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혈통, 레위 지파의 혈통으로 태어났던 제사장은 계속 죽고 또 제사장이 되고 또 죽고 제사장이 되고 그 제사장의 일을 통해서 영원한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제사장의 일, 즉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에 대해서 세상 배경에 대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죽음과 연합되어지도록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여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속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멜기세덱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구나.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11조의 의미는 뭐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한 결과로 미래를 대비하는 영적인 지혜도 얻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육신적인 축복의 문도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복음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선택이 중요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일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연약해지고 어려운 가운데 놓이는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약 잡은 복음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은 믿음의 선택을 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선택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순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과 가문,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복음적인 능력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문에도, 우리가 기도하던 모든 현장에 그 언약적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누려지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항상 낙심하고 죄의식 속에 살아왔을 텐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열심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많은 영혼들에게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언약적인 복음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